반갑습니다. 우리 하늘빛 세계 선교회 회원님, 목사님들과 또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무한한 축복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멜론에 말했죠.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은 거죠. 수년 동안 코로나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생활했고요. 또 거리 두기를 했고,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만나기를, 정말 우리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만나기를 더디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세월들을 수년 동안 보내게 된 거예요. 그건 나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 참 그동안의 그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올립니다. 참 잘 이겨내셨어요. 근데 이번에 그 TV를 보니까, 또 유튜브를 보니까 예배 때 성도님들이 막 너무너무 그 기뻐하는 모습, 비록 또 마스크는 아직 다 벗지는 못했지만 그 예배 때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또 목사님 막 살기차게 그 설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했던 생활을 우리 다 잊고 살았잖아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만남이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냥 모임이 당연한 건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그리웠어요. 저도 무척 그리웠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그래도 조금씩 풀어가져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서로 만나서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올리고요. 또 새로운 대통령, 이번에 새로 뽑아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취임을 하실 텐데, 그 대통령께서 또 이 위기 때 정말 나라를 구해주시는, 또 우리 그 기독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굳굳이 신앙을 바탕으로 그 민족을 이겨나간 다니엘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겨서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굳굳이 정말 나태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굳굳이 그렇게 민족을 지키며 신앙을 바탕으로 그렇게 굳굳이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의 그 영감이 있었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 말씀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설교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니엘을 한번 보면요, 다니엘은 그 유다 나라가 그 바벨론에 이렇게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BC 586년도에 유다 나라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586년 좀 전에 605년경에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그쪽에 끌려갔으면서도 그 왕궁에 이제 이제 왕궁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도 거기에서 이제 그 왕궁에서 주는 뭐 포도주나 기름진 음식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마다하고 그 새 친구들과 함께 굳이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컨트롤해 나가고 지켜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다니엘이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저는 그것이 참 뭐 의문보다도 그것이 참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나만 대견하고, 어디서 이런 믿음이 그 어린 다니엘에게 생겼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이 아몬과 그 므낫세였어요. 근데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막 배 죽이고 아주 희대의 아주 정말 그 나쁜 왕이 므낫세였잖아요. 근데 그 므낫세의 므낫세에서부터 이렇게 요시야 왕이 나왔잖아요. 그 요시야 왕에서부터 이렇게 여호와김, 또 시드기야 이렇게로 지나가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됐는데, 그때 그 난세의 영웅이죠, 다니엘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그렇게 혼란한 그런 유다의 멸망 직전에 있던 그 혼란한 그 유다 나라 틈에서 어디서 이렇게 다니엘이 이런 굳굳한 믿음이 생겼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다가 저는 깊이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니엘은요, 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자존심과 또 유다 민족의 자존심을 살려준 난세, 정말 조국과 민족의 또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줬던 그 구루터기였어요. 그 구루터,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우리가 우리 하늘빛 세계 선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그루터기로 지금 남겨놓으신 걸 굳건히 믿고 감사를 올립니다. 그는 바벨론의 그 화려한 왕국의 생활에 물들지 않고 그 기름진 음식을 그 막 먹으면서 그 영육간에 그런 것을 채우지 않고 언제나 절제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잃지 않고 하루에 정말 주님 앞에 3번씩 엎드려 기도하고 그 신앙을 잃지 않았던 그 다니엘, 어디서 그런 다니엘이 그 믿음이 생겼을까? 우리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다 나라의 아하스 왕으로부터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죠?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죠? 히스기야 왕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 악명 높은 므낫세 왕. 그렇죠? 그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을 막 톱으로 죽이고,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유 야야 난 그거 진짜 평생에 안 잊어져. 어? 그렇게 나한테 했던 건 잊혀지지 않아.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참다가 그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도 아주 악독했거든요. 근데 아합 왕도 막 그 이스라엘 왕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그 아합 왕은 뭐 제쳐놓고 그래도 유다 나라에서 아하스 왕도 막 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스 왕까지라도 그냥 봐주실 수가 있지만, 와, 므낫세 하는 짓은 하나님도 삐치신 것 같아요. 내 므낫세 왕이 했던 그 악한 것은 나 잊지 못하리라, 이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자 보세요. 므낫세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몬 왕 다음에 그 유명한 착한 왕 요시야로 이어져 갑니다. 그 요시야로 이어져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만 명성만 있었던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난세 영웅이죠. 다니엘이 그때 존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의 배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은요, 아버지 아몬 왕이 일찍 단명함으로 인해서 몇 살 때 왕으로 즉위를 했냐면 8살 때 왕으로 즉위했어요. 8살 때 왕으로 등극한 후에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 18살 때 성전 수리를 명하다가 이제 수리를 한 거예요. 왜냐면 성전을 그 므낫세 왕으로부터 아주 뭐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성전이.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그 지저분한 그 성전 수리를 명했는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그 대사제 힐키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막 율법책도 먼지가 푸석하게 쌓였고 했겠죠.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을 공부 대신 누구한테 줬냐면 사반에게 전했고, 사반은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왕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성전에 들어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렇게 율법책을 보면서 참 그 아버지가 이제 자기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율법책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율법책을 조금 읽어봅니다. 쭉 읽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그랬고, 하나님을 알고 그 성령이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막 통곡에 나와요. 대성통곡. 요시야가 그랬대요. 요시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할아버지 므낫세죠.
아버지 아몬 그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게 되는데 그게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의 토대가 됩니다. 요시야는요 이때부터 이 말씀을 읽고 통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이후부터 이때부터 민족 정신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유다 나라 사람들을 전부 교육을 시켰어요. 뭐로 교육을 시켰냐? 하나님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게 돼서 아멘. 이제 다시 회복운동이 유다 나라에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님 그 요시야 왕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했으면 좀 봐주실 수 있잖아요 하는데 내가 보면 하나님께서 문하세부터 해서 너무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나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화살을 이렇게 시위를 떠났다 하면 우리가 그때 좀 잘해야 되는데 이제 올 때까지 그게 너무나 많이 찬 거야. 그 요시야 왕 때까지 너무나 많이 차가지고 뭐 하나님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도요 성정이 우리가 하나님 성정을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 삐지지 않게 하나님 마음이 막 완전히 우리한테서 넌 안 되겠다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돌이키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요시야는 이제 이때부터 민족 정신을 바꿔주게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게 교육했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어린아이 때부터 전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때에 교육받은 것이 다니엘인 것 같아요. 이때. 아멘.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서 그 민족을 교육 정신으로 그 신앙 정신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그 어린 아이부터 교육시켰던 그 영향력이 누구한테까지 갔냐? 다니엘한테 가서 다니엘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치고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이 그 유다를 사랑하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깨닫고 와 특히 우리 하늘빛에게 성교회는요 그 우리 여기 슬로건이 모성애로 세계를입니다. 이 모성애가 또 어머니의 힘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어쨌든 보면요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 왜 이렇게 옛날에 너무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너무너무 내가 이뻤는데 이렇게 흰머리가 났네 뭐 주름이 생겼네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속상해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었던 거룩한 흔적. 그러니까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의 흔적. 아멘. 그럼 비록 우리가 쪼글쪼글하고 가난하고 남들이 뭐 명품을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다 갖고 다닌다 하더라도 나는 실반지 하나 꼈으면 어때요? 그 실반지가 그리스도의 흔적이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를 축복한 자로 사용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늘빛에게 성교의 슬로건이 모성애로 세계를인데 이 모성애의 힘이 여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저도 그 제가 주일학교 때 20대 때 초반에 알게 모르게 정말 그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좀 반항을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고 좀 세속적으로 이렇게 아이들하고 방황할 때 제가 그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녔던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이거 실화입니다. 하나도 보탠 거 없이 실화인데요.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제가 전라도 전주 출생이에요. 근데 그 전주 남문교회라고 있어요. 남문교회 하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옆을 교회 쪽을 지나오는데 차인벨 소리가 나와요. 지금은 차인벨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차인벨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띵띵하고 나오는데 그때 그 차인벨 소리가 막 가슴에 마치 천둥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이 막 가슴이 울려 퍼지면서 어렸을 때 제가 남문교회를 주일학교 때 다녔던 기억이 되살아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때 가서 막 천사장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막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신앙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어릴 때 주님 앞에 찬양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의 저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릴 때 그 신앙, 우리가 엄마는 엄마대로 우리 아이를 가르치고 우리 그 성도를 가르쳤던 그 모성애적인 그 신앙의 기초가요. 여러분
난세 영웅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여러분 깊이 우리가 깨달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초라하고 뭐 아까 실반지 얘기했지만 우리가 초라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비천한 모습 속에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자녀를 교육시키고 기도하고 품에 안는다면 다니엘과 같은 자식이 이 난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저는 굉장히 깊은 깨달음이 저는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아이들이요 이제 컸지만 엄마라는 문자가 보면요 그 엄마라는 말이 그렇게 황홀하고 엄마라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엄마가 되다니 내가 엄마라니. 여러분 이 모성애가요 이 엄마의 힘이요 이 여성의 힘이요 아내의 힘이요 얼마나 큰 건지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귀하게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엄마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 행동, 언어 하나하나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자라나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그냥 세운 거죠. 시드기야로 바꾸면서 정말 유다는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그루터기로 남겨놓으면서 신앙의 족보를 이어가게 한 것은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교육이었습니다. 아멘. 요시야 왕을 통한 유대민족의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아마 어머니가 다니엘을 아주 신앙적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 모세 있죠. 모세 어머니가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안고 끌어안고 젖먹이면서 키웠던 그 엄마가 엄마의 그 교육 때문에 난세 영웅이 나온 거 아닙니까? 모세.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것은 깊이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신앙 교육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금 나는 무슨 큰 돈을 벌지 않고 뭐 큰 장관이 되거나 뭐 위대한 무슨 학자가 되거나 교수나 뭐 박사가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내 자녀를 안고 끌어안는 나의 엄마의 모습 이건 너무나 위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민족을 살리는 다니엘이 되었고 또 다니엘은 바사 고레스가 왔을 때도 그 유다 민족의 그 신앙을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다니엘의 그런 귀한 모습들 그리고 다니엘과 그 또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물론 바벨론에서 이름을 바꿔준 거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그 어린 청년들이 바사왕 고레스까지 이 나라가 변동이 될 때까지도 신앙을 잃지 않고 꾸준히 그 유다 그 민족을 가리키는 신앙의 모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요시야 왕의 교육이었고 또 다니엘의 그 가정에 다니엘을 가리키는 교육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요. 저는 정말 이 다니엘이 어디서 이렇게 어린 다니엘이 이렇게 굳건할 수가 있을까 했더니 요시야 왕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그 가르침에서 비록 유다는 므낫세 때문에 또 그 이후의 왕들 때문에 멸망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그 귀한 기도의 뿌리를 남겨놓고 그 지금껏 유다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은혜가 넘치게 된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하늘빛 세계 선교회 여자 목사님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성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는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